신앙을 하면 번뇌가 없어져야 하는가? 화가 나지 않아야 하고 근심이 없어야 하는가? 그렇게 여기고 끝까지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몸을 재로 만들고 지혜까지 없앴습니다. 번뇌의 뿌리를 남기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두고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이렇게 이르십니다. 회신이기에 즉신이 아니며 멸지이기에 성불의 의의가 없느니라. 죄가 되었으니 이 몸 그대로가 아닙니다. 지혜를 없앴으니 열릴 지혜가 없습니다. 없애서 얻으려 한 길이 얻을 사람마저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부처가 되는가? 번뇌도 업도 괴로움도 그대로 두고야 합니다. 그 셋이 도리어 씨앗이라 하십니다. 오늘 세계 편지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용한 어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타전 부인 답서의 뜻을 하나하나 새겨보겠습니다. 이 어서는 즉 신성불초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즉 신성불이란 이 몸 그대로 부처의 경애를 여는 것입니다. 몸을 바꾸지 않고 다음 생을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차분히 함께 새겨보겠습니다. 건치원년 서기 1275년 7월 2일입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미노부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의 대성인께서는 54살이 되셨습니다. 미노부에 산에 드신 지 한 해 남짓 지난 때입니다. 바느니는 오타조묘의 부인입니다. 시모우사노쿠니 나카야마에 살던 집안입니다. 남편과 함께 일찍부터 문화가 된 부부입니다. 이 편지는 백미의 썩을 받으신 답장입니다. 이 썩은 한 섬입니다. 180리터, 무게로는 150kg쯤 됩니다. 오타 집안은 이렇게 다달이 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미노부에는 늘 수십 명의 문화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살림을 이러한 공양이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 답장이 곧 즉신성불을 밝히신 이 편지입니다. 즉 신성불의 반대말을 먼저 두면 뜻이 또렷해집니다. 법화경 이전에는 역겁수행이라 하였습니다. 오랜 겁을 두고 나고 죽기를 거듭하며 닦아 올라가는 길입니다. 두 개의 미혹을 다 벗은 뒤에야 불계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그 길에서는 지금의 이 몸이 목적지가 되지 못합니다. 법화경은 10개우구와 일념삼천을 밝힙니다. 그러므로 범부의 몸에 이미 불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여는 것이 즉신성불입니다. 그래서 즉신성불은 곧 범부성불이라고도 합니다. 첫머리부터 짚어나가겠습니다. 즉 신성불이라 하는 법문은 제대승경과 대일경 등의 경문에 분명히 있느니라. 그렇다고 하나 그 제경의 사람들의 즉신성불이라 함은 두 가지의 증상만에 떨어져서 반드시 무간지옥에 들어가느니라. 즉신성불이라는 말 자체는 여러 경에 나옵니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그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증상만이란 아직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고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드십니다. 하나는 부처와 중생이 본래 하나라는 이치만 붙드는 것입니다. 이치를 들었으니 닦을 것이 없다고 여겨 수행을 놓아버립니다. 또 하나는 법화경이 여는 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즉신성불인데 마음은 그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간지옥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기에 구에 가로되 그러므로 두 가지 상만은 심천이 없음이 아니며 여라고 하면 즉 대무참의 사람으로 됨 등 우는 기에 구란 법화 문구기의 9째 권입니다. 천태대사의 법화문구를 묘락대사가 다시 푼 글입니다. 심천이란 얕고 깊음입니다. 두 가지 증상만 해도 얕고 깊음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깊은 쪽이 여라고 하는 자입니다. 여랑 같다, 하나다 하는 말입니다. 부처와 내가 본래 하나라는 말만 붙들고 앉는 것입니다. 대무참이란 크게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말이 참이기에 도리어 더 위험합니다. 참인 말을 방패로 삼아 닦기를 그만두기 때문입니다. 제대승경의 번뇌짓보리 생사즉 열반의 즉신 성불의 법문은 대단히 존귀하고 숭고한 것 같으나 이것은 결코 즉신 성불의 법문은 아니로다. 번뇌짓보리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생사즉 열반은 나고 죽음이 그대로 열반이라는 말입니다. 두 말은 같은 뜻을 다른 자리에서 잃은 것입니다. 들으면 이보다 존귀하고 숭고한 말이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신성불의 법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말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 말을 받을 몸이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을 다음 대목에서 이승을 들어 밝히십니다. 그 뜻은 이승이라고 하는 자는 노곤에서 견사를 단절하고 아직 진사무명을 단절하지 못한 자가 나는 이미 번뇌를 멸진했노라 무효에 들어가서 회심멸지의 자로 되었던 것이니라. 이승은 성문과 영각입니다. 노곤은 석종께서 처음 설법하신 노계원입니다. 견사는 사물의 이치에 어두워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진사와 무명은 그보다 훨씬 깊은 자리의 미혹입니다. 이승이 끄는 것은 견사 하나뿐입니다. 진사와 무명은 손도 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번뇌를 멸진했노라 하였습니다. 멸진이란 남김없이 없앴다는 말입니다. 셋 가운데 하나만 끊고 다 끊었다고 이룬 것입니다. 그리고 무여열반이라는 자리에 들어앉았습니다. 회심멸지란 몸을 재로 만들고 지혜를 없앤다는 말입니다. 번뇌의 뿌리가 되는 몸까지 없애버리는 길입니다. 회신이기에 즉신이 아니며 멸지이기에 성불의 의의가 없느니라. 즉신이란 그 몸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몸을 재로 만들었으니 그대로일 수가 없습니다. 성불이란 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없앴으니 열릴 지혜가 없습니다. 여기서 의란 실다운 알맹이를 이릅니다. 글자는 남았는데 알맹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즉신도 없고 성불도 없습니다. 없애서 얻으려 한 길이 스스로를 지운 것입니다. 이 두 마디가 이 편지 전체의 축입니다. 그러므로 범부는 번뇌업도 있으며 곡과의 의신도 없애는 일 없으므로 번뇌업을 종으로 해서 보신과 응신으로도 되리라. 고과가 있으면 생사직열반이라고 하여 법신열애로도 되리라고 이승을 탕가하시었다. 종이란 씨앗입니다. 곡과의 의신이란 괴로움의 과보로 받은 이 몸입니다. 판가란 꾸짖어 바로잡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범부와 이승의 자리가 뒤집힙니다. 이승은 다 없앴다고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범부는 아무것도 없애지 못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없애지 못한 그것이 도리어 씨앗이 됩니다. 번뇌와 업을 씨앗으로 보신과 응신이 섭니다. 보신은 부처의 지혜를 나타내는 몸입니다. 응신은 중생 앞에 나타나는 몸입니다. 괴로움이 있으므로 법신열애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법신은 진리 그 자체인 몸입니다. 버릴 것이라 여긴 셋이 삼신의 씨앗으로 놓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번뇌와 업과 고가삼신의 종으로는 되지 않으며 지금 법화경에서 유여무여의 이승이 없는 번뇌와 업과 고를 끄집어내서 즉신성불이라고 설하실 때 이승이 즉신성불할 뿐더러 범부도 즉신성불하느니라. 앞대목만 보면 이미 다 된 듯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아니라고 못 박으십니다. 이승을 꾸짖기 위해 범부를 든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경들에서는 번뇌와 업과 고가 씨앗이라는 이치가 서지 않습니다. 이승은 여전히 성불하지 못한다고 두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을 버려둔 이치는 온전한 이치가 아닙니다. 유여열반은 번뇌는 끊었으나 몸은 아직 남은 자리입니다. 무여열반은 그 몸까지 없앤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승에게는 번뇌도 업도 괴로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본문에 이승이 없는 번뇌와 업과 고라 하신 것은 이 뜻입니다. 이승이 이미 없애버려 지금은 지니고 있지 않은 그 셋입니다. 법화경에서 자리가 바뀝니다. 이승이 없애버린 그 셋을 도로 끄집어내십니다. 없앤 줄 알았던 것을 다시 앞에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성불의 재료라고 하십니다. 이때 이승이 즉신 성불합니다. 그리고 범부도 함께 즉신 성불합니다. 이승이 열리지 않으면 범부도 열리지 않습니다. 두 개가 모두 열려야 10개의 구가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작불이 곧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이 법문만이라도 상세히 생각하여 해득하시면
화엄 진원 등의 사람들이 즉신성불이라고 함은 의경의 경문은 있어도 그 의는 결코 없는 벽사의 기인이 이것이니라. 의경이란 그 종파가 의지하는 경입니다. 벽사란 그릇된 일, 기인이란 일어난 까닭입니다. 이 대목은 그 시대의 논쟁 자리이므로 그 시야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새길 것은 경문과 의를 가르는 눈입니다. 같은 말이 적혀 있어도 그 말이 서는 곳은 다릅니다. 즉 신성불이라는 넉자는 여러 곳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몸을 그대로 두고 여는 이치는 한 곳에서만 섭니다. 이승도 열리고 범부도 열리는 그 경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있느냐가 아니라 의가 서느냐를 봅니다. 그러나 석가와 다보, 시방의 재불과 지용의 보살, 용수보살과 천태묘락 전교대사는 즉신성불은 법화경에 한한다고 생각하셨으니 마의 제자들은 이 일을 되새겨 보시라. 여기서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석가와 다보, 시방의 재불입니다. 지용의 보살과 용수보살입니다. 천태대사와 묘락대사와 전교대사입니다. 법화경을 세운 이들이 한 줄로 놓입니다. 이 모든 분이 같은 곳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되새기라 하십니다. 논쟁의 승패를 기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신성불이 어디에 서는가를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법화경에 무엇이 그렇게 되게 하는가? 니치렌 대성이께서는 묘 한 글자를 드십니다. 유호랭게 교회 오자의 중에 제논사와 제인사의 석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재경의 견해를 벗어나지 않는다. 단 용수보살의 대론이라고 하는 논에 비유하면 대약사가 능히 독을 가지고 약이 되게 함과 같음이라고 하는 석이야말로 이 일자를 심득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오자란 묘법, 연화경 5글자입니다. 일자란 그 가운데 묘 한 글자입니다. 심득이란 참뜻을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대론은 대지도론입니다. 용수보살이 지은 100권의 논입니다. 대약사란 큰 의사라는 말입니다. 보통 의사는 독을 피하고 없앱니다. 큰 의사는 그 독을 그대로 가져다 약이 되게 합니다. 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독의 성질을 돌려 쓰는 것입니다. 용수보살은 이 비유 하나로 묘 한 글자를 심득하셨습니다. 독이라고 함은 고집의 이제와 생사의 인과는 독 중에 독이로다. 이 독을 생사즉 열 반번내즉 보리로 함을 묘의 극이라고 말했느니라. 고재는 지금 받고 있는 괴로움입니다. 집재는 그 괴로움을 불러 모은 원인입니다. 괴로움과 그 원인, 이 둘이 곧 우리 삶입니다. 그것을 독 중에 독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쓴 것, 가장 버리고 싶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독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 쓴다고 하십니다. 다른 독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독을 덜어내고 남은 것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독 그대로가 열반이 되고 보리가 됩니다. 그것을 묘의 극이라 하셨습니다. 망약이라 함은 독이 변해서 약이 된 것을 양약이라고 말하였나이다. 이 용수보살은 대론이라고 하는 문의 일백의 권에 화엄과 반야 등은 묘가 아니며 법화경만이 묘인이라고 하는 석입니다. 이 대론은 용수보살의 논을 나습 3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토에 건네주었습니다. 망약은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약이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밖에서 구해온 것이 아닙니다. 독이 변한 것입니다. 독을 없앤 자리에 약을 채운 것이 아닙니다. 독 그 자체가 약이 된 것입니다. 나습삼장은 경론을 한 토에 전한 이들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비유가 그의 손에 거쳐 오늘까지 왔습니다. 해신멸지는 없애서 얻으려 합니다. 변도귀약은 그것을 돌려섰습니다. 앞에 즉신성불과 뒤에 변도귀약은 같은 하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이치를 오늘의 신행에 어떻게 놓겠습니까? 먼저 없애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여는 자리에서 여쭌부름으로 돌아옵니다. 번뇌가 없어진 자리에는 그것을 볼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번뇌를 안고 앉는 것이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는 것이 이 법문입니다. 다음은 지금 가장 무거운 것을 보는 자리입니다. 병일 수도 있고 집안일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된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방해로 여기는 동안은 방해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종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쓴 것이 가장 큰 약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들고 어본존 앞에 앉습니다. 덮고 앉는 것이 아니라 들고 앉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증상만의 경계입니다. 이 몸 그대로라는 말은 듣기에 편합니다. 그래서 이미 되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첫째 증상만입니다. 이 몸 그대로라는 말은 닦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씨앗이 있다는 말과 열매가 맺혔다는 말은 다릅니다. 씨앗을 씨앗이게 하는 것이 남묘호랭개교의 창제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반드시 아침 저녁의 근행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 새겨본 것을 한 줄로 모으겠습니다. 회신이기에 즉신이 아니며 멸지이기에 성불의 의가 없느니라. 업세서 얻는 길에는 얻을 사람이 남지 않습니다. 번뇌와 업과 괴로움을 그대로 두고 엽니다. 그 셋이 곧 법신과 보신과 응신의 종입니다. 독을 가지고 약이 되게 하는 것을 묘라합니다. 이 편지는 백미일석을 받으신 답장이었습니다. 다달이 쌀을 보내던 한 집안에 이 법문을 적어 보내셨습니다. 공양을 받으신 자리에서 즉신성불을 밝히신 것입니다. 오늘의 살림 그대로가 성불의 자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새겨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